예, 오늘은 안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안수는 특별히 조심해야 될 행위입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에 베세다 맹인의 눈에 침을 바르고 예수님이 안수하셨다는 것과 또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인간의 죄를 희생제물에게 전가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 무속치료나 심령치료, 기치료 같은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안수 자체에 특별한 의미와 내용을 부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산기도 가셨다 했을 때 왜 예수님께서 새벽에 산기도 가셨을까요? 그것은 한적한 때와 장소에 가셔서 기도를 집중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새벽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건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6절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그리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들을 택할 때에 택하는 것은 회중이 하고요. 안수는 사도들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직분들 중에서 안수할 때에는 직분을 줄 때 안수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은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고 또한 그 임직에 대한 그 본질적인 요소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에게 직분을 맡긴다는 상징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상징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가시면 이 당시의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17절에 보시면 이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성령 강림의 안수,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안수로 좌우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외부적인 표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시면 이는 오직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이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가 출발하는 거죠. 교회가 생겨나고 난 다음에 여러 세기가 지난 다음에 그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세는 유일하게 그때 단회적으로 유일하게 발생했으며 그것이 단회적이며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라고 합니다. 터 위에.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터를 닦죠. 그러니까 한번 터를 닦으면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초를 그때 쌓았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세례 성령 강림은 유일하게 발생했으며 단회적이며 효력이 영원하다 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신의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이는 나와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진리의 성령이 세상적인 말로 나타낸 그것이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이 이제 말씀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최초의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세례 성령 강림인데, 그때 안수했다는 것은 그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세상적으로 드러낸 것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목사는 사도들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는 하나의 질서상의 직분일 뿐입니다. 설교를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마땅합니다. 자, 우리 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고, 또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바울이 안수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안수해서 어떤 말하자면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실 안수는 이 방법론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안수라고 해서 원래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일 뿐입니다. 자, 구약 사사기 13장 5절에 가시면 삼손이 날 때에 이런 말씀 하십니다. 보라, 삼손의 어머니죠. 네가 잉태하리니,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머리를 길게 하라 이 뜻입니다. 머리를 길게 한다는 그 상징성, 하나님의 권위 아래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시린 이렇게 합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 위에 안수도 하면서 깎지 않는 거. 고린도서 11장 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남자가 머리를 깎고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가장 큰 이유는 남녀 관계에서 남자가 질서상 대표라는 뜻입니다. 부부간의 질서상 대표로서 남자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여자는 이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머리를 길게 하거나 모자를 쓰는 것인데, 그것이 우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열의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반드시 깊이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나시린 같은 경우에도 왜 그들의 머리를 깎지 못하게 했느냐 하면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표시하는 의미로 여자가 머리를 길게 했듯이, 나시린은 지금 하나님의 수하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뜻으로, 그래서 머리에 상징성이 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라는 것은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요, 그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지 그것 자체 속에 어떤 의미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방법적으로 뭔가를 전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요즘도 성령님을 단지 물질적인 능력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자꾸 안수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이상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안수받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는 것처럼 의식으로 표현될 때 거부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는 의식적이요, 메시지적이요, 상징적일 뿐이다.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통로가 아니다, 전달되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7절에 보시면 이 바울의 어린 형제, 신학이 전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에게 안수한 자가 누굽니까?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아주 평범한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17절에 사울에게 안수하여 말하기를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고하니 즉시 그것이 응답되니라. 이것도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능력 있는 특정한 자에 의해서 어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